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정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찬양을 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우리 어떤 구원자이시고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좀 잘 뭐라고 할까요? 체득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보면은 자기한테 뭘 바쳐라, 나한테 뭘 피해 전제를 부려고, 만화 같은 데 봐도 막 나오잖아요. 만화 같은 데 그려진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그렇죠? 네가 이걸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 참 특이한 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미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다 버리지 않으면 거기까지 낮아질 수 없거든요.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정말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이 시간에 그래서 좀 묵상을 해보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내 머릿속에서 지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의 잣대, 물론 말씀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잠깐 내려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에 계시한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를 드릴 건데, 예수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내게 계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한번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정말 누구신지 내게 한번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런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나를 위해 내 몸으로 오신 주님은 누구신지 이 시간 아버지 말해 주십시오. 내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모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과 은혜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시간 다 같이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 그 신실함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배반합니다. 정말 어느 찬송가에 써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 날 항상 바라보시사 나를 정말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렇지만 정말 저희는 매일매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솔직히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에 반만 생각해도 아마 이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었을 텐데 아버지, 나부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러나 아버지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깨끗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걷대든지 아버지 어딘가에 누워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만날 때든지 교회에 있든지 삶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내 공간 어딘가에 항상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항상 아버지 내 성막에서 꺼지지 않은 향처럼 아버지 성막의 그 향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또한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늘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인성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으로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엄청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있든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되어지고 교통되어집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충만히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잠깐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암송 요절이 오늘 말씀이니까 주보 다 펴고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두 뿌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 뿌리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해야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예. 우리 세대, 이제 목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어려서 그렇게 동네 귀신이 많았는지 모르겠어. 막 어느 골목 가면은 달걀 귀신이 있대. 그래갖고 막 또 그 골목 그 지점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무서워. 밤이나 아니면 비가 오고 사람이 없을 때 그 골목 지나가려고 하면 막 진짜 겁이 나요. 또 어느 골목을 가면은 채알 귀신이 있다 그래. 이 채알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불 뒤집어 쓰기 놀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채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잔치나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크게 이렇게 텐트 쳐놓잖아요. 그걸 채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귀신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가면 막 그게 막 우리를 덮쳐가지고 휘가 막 흘린다고. 또 그러고 화장실에 가면 또 빨간 손, 파란 손 또 귀신이 있어. 아, 그것뿐인가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도 집에서 학교까지는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어린아이 걸음으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버스 타는 데만도 한 2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버스 또 한참 타고 또 학교 가고 그랬어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산이 있고, 그리고 막 산이니까 약간 높은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계곡도 있고, 또 그리고 막 무덤들이 곳곳에 많아요. 아는 사람 무덤도 있고, 모르는 사람 무덤도 있고, 자살한 사람 무덤도 있고, 막 이제 우리가 같은 시골에 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그걸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혼자 지나가거나 밤에 지나가거나 비가 오는 날 지나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막 그런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어느 지점을 가면 막 아유 막 애기 귀신이 있어. 애기 귀신이. 그래갖고 막 그렇게 아기 울음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되게 길에 묻어줬어요. 왜냐면은 어린 아이들 심심하지 않으라고. 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 구경하라고 그렇게 또 그런 곳에 묻어둬요. 특별히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언덕 있는 곳에 또 묻어줘요. 왜? 언덕은 휙 못 지나가잖아요. 천천히 지나가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 구경하라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오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이곳저곳 길에다도 사람을 묶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뭐 그런 게 전혀 익숙하지 않죠. 가끔 한 번씩 제가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만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공포물 같은 걸 또 많이 보더라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막 그런 공포물 같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공포물들이 몇 편씩은 상영되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귀신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두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양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냥 그 두 말을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여기 계세요. 이제 되게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로 생각하냐면 저 하늘에, 아니면 죽어서 내가 만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와 계시고 내 안에 은혜로 와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는다면서, 교회는 다닌다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어떤 분야나 어떤 종목을 정해놓고 순위를 매겨서 1등, 2등, 3등, 장려상 이렇게 상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능력의 차이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처럼 순서를 매기지 않으세요. 순서를 매기면 이미 그 자체가 불공평해지잖아요. 왜? 환경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에 순서를 매겨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매겨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드렸느냐에 따른 그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공평한 것이고, 이 상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했다면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지 않는 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하나님이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적표는 쉼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박인성, 너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너 그래 80점. 이렇게 오늘 또 내 삶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네, 무슨 그림이에요? 저 동화 다 알죠? 예,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 믿음의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다시 보시죠.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저 사진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백조가 오리 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리들하고 다른 자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면서 자기를 물에 비춰보는 것이죠.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마침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 왜곡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굴절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진짜 못생긴 그런 오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안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냐면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경을 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늘 보는 것, 생각되는 것,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경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안경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그 잠깐인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허송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요셉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눈에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오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보이는 그곳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믿음의 안경을 쓴 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안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안경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사진 한 장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 무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엄마 백조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시선을 어딘가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내 시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것,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눈 판다 그러고 한눈 팔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롯의 이야기.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멸망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그 룻은 자기의 고국인 그 모압을 떠나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삶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그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막 백조하고 그 오리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고래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늘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는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외모의 그런 약점들, 외모의 부족함들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재능의 학습 능력의 그 부족함을 만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왜 나에는 이렇지라는 그런 환경의 그런 제한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성품에 대한 그런 어려움, 갈등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 부족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를 부족한 그곳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노크의 그 신호의 장치로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독이 있고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안경을 찾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금같이 만드시고자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꼭 그때 기억하십시오. 단단한 쇠일수록 큰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것이고 단단한 쇠일수록 뜨거운 불에 차가운 물에 넣고 빼기를 여러 차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저는 그냥 무른 인생, 솜사탕같이 그냥 금세 녹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 주눅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경을 쓰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딱 맞추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아니 왕인 사울마저도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다윗 그는 믿음의 안경을 가졌죠. 그래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 골리앗 저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모욕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두고 나가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내 안에서 막 내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용기 있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더 보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되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집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심을 아는 자, 그래서 이것에 좌절하고 이것에 낭망하고 이곳에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자, 그 자는 이제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리처럼 이제는 나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래 이제 백조야 라는 그 자기 자신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막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막 얘기를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달걀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재활 귀신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화장실 귀신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있지도 않는 것, 그것을 막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곳 가운데 공포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달걀 귀신한테는 쫄고 달걀 귀신한테는 겁먹으면서 어떻게 지금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떨림이 없는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안 가기로 결정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때문에 막 보던 것을, 그래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영상을 끈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욕하고 형제를, 동생을, 누나를, 선생님을, 부모님을 욕하려고 싶을 때 욕을 내가 멈춰본 적이 있냐고요. 있지도 않는 그런 귀신한테는 우리가 속아가지고 막 그렇게 겁먹으면서 지금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나 그런 경외심을, 떨림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믿음이 점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자 저 여러분의 삶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집중해드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감사로 한번 예배를 하고 감사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회복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멈춰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있지도 않았던 그런 달걀기 신한테는 쫄으면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걸 알고 삶에서 불평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냥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의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법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좀 이따 제가 한 번씩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예배 드린 친구는 다음 주에 오면은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